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그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손뼉치며 다 함께 찬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 번 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성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한 번 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 우리 향한 신실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향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차가운 힘도 있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의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헛수레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영원히
우리 함께 우리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분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벤을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넬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순간순간마다 또 여러분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발견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능에 따라서 나에게 익숙한 것 그리고 익숙한 사람들과 살아가기를 원하죠. 저도 처음 이제 이 청주 기능교회 목회를 시작했을 때가 기억이 나요. 모든 것이 생소했고 모든 것이 낯설고 아는 사람이라고 하나도 없는 이 장소에서의 나였어요. 정말 이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뭐 제가 그렇다고 막 믿음이 막 좋은 것도 아니어서 매일 막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했던 것도 아니었고요. 뭐 그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여기 증평에 있는 카페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오는 것이 다였었어요. 어쩌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의 상황은 마치 모든 익숙한 곳에서 떠나 낯선 곳으로 향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같습니다. 아니 그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조차 어쩌면 그에게 너무나 낯선 존재였을지도 모르겠죠. 왜냐하면 그가 살고 있었던 이 우르란 땅은요 이제 급격히 발달되는 문명이 시작되는 것이었고요 많은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데라는요 조각쟁이였어요. 그 당시 조각쟁이라는 것은 바로 무상을 조각하는 사람이었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찾아오시는 여호와라는 존재, 어쩌면 그가 알고 있었던 이전의 경험했던 다른 신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신적 존재라는 것은 나의 희생과 나의 노력으로 그것으로 보상받는 어떤 그런 존재였었는데, 하지만 여호와라는 존재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나를 향하여 꿈을 주셨고 그리고 언약을 맺어주셨죠. 물론 여전히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 쉽지 않겠죠. 왜요? 그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모든 삶은요 민족 중심, 가족 중심적인 삶이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살아야 안전과 삶을 보장해 주던 시기였죠. 지난 토요일에 함께 나눴습니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외쳤던 구호가 뭐였습니까? 같이 모여서 똘똘 뭉쳐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라는 것이, 생존을 위해서는요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흩어지지 말아야 하지요. 생존을 위해서는 뭔가도 해야 했었습니다. 어쩜 지금 우리들의 교회가 집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교회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의 목숨과 생존이 너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의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우리의 삶의 목적, 결코 살아나고자 하는 어떤 생존 본능이 있지 않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인의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삶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가장 편한 곳이 어디입니까? 맞아요, 교회죠. 교회는요, 익숙한 장소이고요, 익숙한 사람이고요, 나랑 맞는 사람이고요, 나랑 가장 이야기가 잘 통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교회에 살기 원합니다. 교회에 있기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교회를 떠나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 여인의 인생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서요, 그 여인은 변화했습니다. 변화했을 때 그녀가 찾아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그녀를 향해서 멸시했던, 손가락질했던, 어쩌면 내가 정말 가장 보기 싫었던 그런 사람들, 그녀는요, 변화했을 때 바로 그 사람들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요, 이렇게 불려지죠. 에클레시아. 이것을 풀어보면요, 무엇으로부터 되어진 사람들. 교회라는 것은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요, 어떤 이유도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가 잘했습니까? 신실했습니까? 아니지요.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막연했었습니다. 내게 보여줄 땅으로 그곳에 가라. 그 땅이 어디입니까? 그 땅에 뭐가 있는지 이 아브라함이요,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알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길을 나아갔어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요.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요, 절대적 나의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코 나의 주체적 행위가 아니에요.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입니다. 불안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어떻습니까? 알지 못하는 어떤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확신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일, 미래 어찌 될지 모릅니다. 다만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것을 본 거예요. 환경을 본 것도 아니고요, 미래를 본 것도 아니고요, 여전히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매일의 삶 가운데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오늘도 알지 못하는 그 땅을 향해서 전진해 나갔습니다. 바울도 이야기한 것이 있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 표대라는 것은요, 목적지가 아닙니다. 표대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요, 관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알 수 없는 곳에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나를 살피시는 주님, 나를 부르시는 주님이 있기에 나는 오늘도 그 길을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에 여러분의 삶의 그 길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요, 결코 나의 잘함이나 나의 못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오늘도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일을 우리를 마주칠지 모릅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지요.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뒤돌아서 과거의 삶을 그리워할 때도 있습니다. 다만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의 삶에 있기에 그 광야의 길을, 이 세상에서의, 이 광야라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편 40편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 시간 앞치마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함께 기도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에 따라서 언제나 감사하며 정말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은 세상 이치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욕망을 위하여 나를 높이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주님, 정말 이 시간 내가 깨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여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시원, 내가 살아가는 것도 내가 숨쉬는 것도 모두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중에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비친 자의 존재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도 주님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은혜를 구합니다.